옛날에는 심술쟁이 놀보가 살았는데 이 놀보 심술이 꼭 이렇던 것이었다. 좋은 나무 벌목하고 사기쳐서 장사하고 불난 집에는 부채질 도박에다 말뚝 받고 한의사 침도 적질 양반 보면은 갓을 찢고 다 큰 큰애기 겁탈 수절과부는 모함하고 우는 애기 발가락 발리고 똥누는 놈 주잔치고 앉은뱅이는 택견 법사등이는 뒤집어 놓고 봉사는 똥칠하고 해변부인 배를 차고 이놈의 심술이 이래 놓으니 삼강을 아느냐 오류를 아느냐 이런 모질고 독한 놈이 세상 천지 어디가 있더라 한 말이냐. 옛날에는 놀보란 놈이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시대가 변해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겠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비슷한 욕을 먹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주민 여러분 어서 나오십시오. 이미 다 나오셨네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글쎄 교회가 들어온다네요. 교회가 들어오면 우리 아파트 값 떨어져요. 교회는 교외로 나가야지. 왜 자꾸 들어올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자, 교회 반대 결사 반대 다 같이 시작. 교회 반대 결사 반대 교회 반대 결사 반대. 자, 다들 모이셨으니까 제 말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중에도 우리 주민 주차하기 어려운데 교회가 들어오면 주중에는 물론이고 주말에는 주차 대란이 벌어져서 아파트 단지 빠져나가는 데만 해도 2시간이 걸립니다. 하여 가까운 마트 가려고 하면 2시간 5분, 요 앞 영화관 가려고 하면 2시간 5분, 어디든지 2시간 넘게 걸리는구나. 또한 북치고 장구치고 맨날 노래나 불러대고 동성기도 한답시고 소리를 지르는데 꼭 새벽 5시랑 금요일 밤 11시에만 하는구나. 자기들끼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동네 노인정 고아원에는 콧배기도 안 비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는구나. 안 그래도 요즘 먹고 살기 어려운데 11조 걷어가서 교회 건물만 점점 높아지네. 다른 사람들 다 내는 세금을 안 내겠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요조리 조조리 빼고 계속해서 빼기만 하니 간쓸게는 안 뺐을란가 모르겠구나. 주민 여러분 모두 함께 모여 반대 집회를 합시다.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서둘러서 막읍시다. 아이고 이거 시간이 늦었네. 우리 아들 오늘 고3 수능 합격 40일 철학기도 하는 날인데 장로가 늦으면 안 되지. 그러지. 알고 보니 협의회 대표님께서도 교회 옆 단지 교회 장로님이셨구나. 이러한 교회의 욕심이 복음을 아느냐 사랑을 아느냐 이런 죄의 속만 차리는 놈이 세상 천지 어디가 있더라 한 말이냐. 아니 교회 모여서 교회 결사반대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하라고 한다고 다 합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뭐 웃으면서 해악을 곁들여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일반 사회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이렇죠. 자신들의 이익 집단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웃들의 필요 또 이웃들에 끼쳐지는 문제들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 그런 집단으로 보여지는 게 사실 오늘날의 우리 모습입니다. 이게 뭐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사실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이야기겠죠. 우리 통계 자료들을 봐도 뭐 그게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2013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분석한 리포트를 보게 되면 2013년이니까 조금 뭐 멀리 떨어져 있진 않은데 종교를 믿을 의사가 있지만 기독교를 배제하고 있는 기독교는 믿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보니까 19.5%가 상업적이어서 또는 믿음이 안 가서 신뢰도가 떨어져서 12% 자기중심적이어서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가 상업적이고 믿음이 안 가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이런 모습들 뭐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맞을까요? 자기네들끼리만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같은 통계를 보게 되니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요즘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통계이긴 하지만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보니까 죄송스럽게도 제 첫 번째 이미지, 첫 번째 19.6%가 부정적인 목회자 이미지라고 나와 있어서 일단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교인들의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17.7%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인인데도 왜 교회 안 나가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너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어서 교인이 봐도 교인이 그래서 난 교회 못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17.7%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깥쪽 시선뿐 아니라 안쪽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단순히 외부적 모함이다 이것이 기독교에 대한 모함이다 또 언론 플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보여집니다. 실제로 놀랍게도요 요즘은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닌 거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1998년과 2004년에 똑같은 통계 조사를 했을 때 30% 이상이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나간다라고 얘기했는데 2013년 조사에 의하면 15.8%로 한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있어요.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배타성과 이기성 때문에 이기적인 것 때문에 교회 나 못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니 꼭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나들 목교회 뭐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혹시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더 이상 나오게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섬뜩하게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됐나요?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됐나요? 아파트 단지에 교회가 들어가려고 하면 쌍수를 들고 나와서 환영이 아니라 반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아마 뭐 거창하게 말하면 종교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일반적인 종교심에 의해서 기독교가 그냥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왜 갔습니까? 종교를 갖는 이유는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좀 얻기 위해서, 불안한 것이 좀 없어지고 또 좀 복을 좀 받고 싶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등등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가 그렇게 종교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그런 동기를 그냥 유지하도록 지속시킨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필요 때문에 시작해요. 근데 신앙을 갖게 되면 그것을 넘어서야 할 것 같은데 넘어서지 않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학에서는 저등 종교와 고등 종교 이렇게 둘을 대체적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저등 종교는 신을 이용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이익을 얻고 싶어하는,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저등 종교라고 봅니다. 자기의 개인의 욕망을 얻는 수단으로 종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종교적 언어와 상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고등 종교로 가면 갈수록 이런 자기의 개인의 욕망을 이루는 것에서
우리의 내면이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마음을 바꿔갑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불행하게도 저동 종교에 속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면 더 복을 많이 받을까? 나의 욕망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룰 수 있을까?로 기독교가 사용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한국의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샤머니즘은 신을 잘 기쁘게 하면, 조상신이 됐든 무슨 신이 됐든 절대자를 잘 기쁘게 하면 그가 나에게 편애해 줄 것이다, 나에게 특별한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한국의 역사 속에, 우리 지난 문화 속에 수천 년 동안 흘러내려오는 거의 문화적 DNA와 같은 것이어서 그 영향 때문에 여전히 기독교를 믿지만 기독교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교회들도 이것을 잘 부추기고, 이걸 부추기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도 있습니다. 특세, 40일씩 특세를 하는 건 참 저로서도 부담됩니다. 그죠? 특세. 그 새해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특세. 근데 특세를 할 때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근데 3대의 축복을 위하여 이러면 바글바글 합니다. 3대가 축복받는 것을 위하여.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교회에서 어떤 간증을 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을 이렇게 높일 때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실패한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루저가 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저등 종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되는데, 사실 그게 번연하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기적인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신앙을 시작하는 것은 옳으나 그것을 지속시키는 것이 한국 교회의 큰 문제인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신학적인 것 또는 심리적인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잘못된 우월의식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별로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은총을 입은 특별한 집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선택받았다는 것에 초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선택을 왜 했는데, 왜 은총을 입었는데 하는 선택받은 목적에 대한 생각보다는 선택받았다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우월하게 느끼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은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나는 은총을 입어서 선택을 받아서 특별한 존재가 됐고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집단적 우월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유대 사람들이 가졌던 큰 실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정말 만물에 찢기 갖고 별 볼일 없었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형편없어서 택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신의 우월의식으로 갖는 순간 사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오히려 뒤집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땅에 떨어지도록 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좀 비슷해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선택받은 목적이 중요하지 선택받았다는 것 자체에 초점을 두는 건 위험한 것이죠. 내가 훌륭한 사람들도 아니죠. 그래서 세상에 예를 들어서 염광교회, 광염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은 이유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소금과 빛이라는 얘기를 할 때도 사람들은 이런 우월의식 때문에 자신들이 세상을 계도하고 세상에서 선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근데 소금과 빛의 핵심적인 개념은 희생과 섬김입니다. 자기 희생과 섬김이 소금과 빛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사람들이 이런 우호식을 갖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야, 우리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면서 마치 세상을 선도해야 되고 세상을 계도해야 되는 그런 우월적 존재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심각한 잘못된 우월의식입니다. 사실은 형편없었기 때문에 불러주신 건데,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불러주신 건데, 너무 찌질해서 불러주신 건데, 그게 원래거든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회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무지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가 짧은 데다가 한국 현대사의 역사 자체도 굉장히 일천해서 우리는 시민사회가 뭔지를 잘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개진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을 배워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고요, 거기에 합당하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또 거기서 좋은 건 취하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고 이런 것들을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토론하고 설득하는 법을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은 선포하는 것만 알아요. 그리고 다 목사님이 되려고 그래요. 다 설교하고 싶어 합니다. 누굴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선포와 설교,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죠. 그것만 있는 것이죠. 설득도 없고 대화도 없고 토론도 없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시민 사회가 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집단이 같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다양한 집단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상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교회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 세상에서 다른 집단들과 다른 종교, 다른 조직과 공생하는 것을 타협으로까지 생각해요. 그들은 다 우리의 적으로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에서도 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관용이라는 것, 톨레랑스라고 하는 것, 관용과 허용의 차이는 다르거든요. 관용은 다른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그 모든 것에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나 다른 것이다라고 해주는 게 관용이고, 허용은 다 다르고 다른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허용입니다. 우리는 관용을 배워야 되는데 마치 공생하면 허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줄 잘 모르는 유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지난주에 쉬는 시간에 잠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시청에 갔었어요. 시청 청사에 무슨 전시회가 있어서 그 전시를 보러 갔었는데 앞이 시끄럽더라고요. 왜 이렇게 시끄럽나 나가봤더니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동성애 반대 집회, 반대 예배 뭐 이런 거. 예배도 또 반대 예배도 참 이상하죠. 네, 그래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를 개진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동성애 문제라든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토론하자, 그럼 토론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토론회를 만들려고 했지만 신문에도 났는데 토론할 사람이 나서지 않아서 토론회가 거의 무산되기 직전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선포하고 주장하고 집회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런 이유들이 얼버무려진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집단이 자기들 얘기만 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주장하고 배타적이고 자신의 울타리 속에 갇혀있는 사회의 한 일원으로 같이 가는 조직이 아닌 그런 조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천국 잘해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정말 기독교일까요? 이게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일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만약 정말 기독교가 그렇다면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 실제로 많은 지식인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암적인 존재일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다면. 근데 원래 기독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오늘날의 한국 기도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부족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원래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것이 무엇이고 원래 초대교회 성도들이 따랐던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구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신약 성경이 거의 기록되기 마지막 부분에 쓰여졌던 디도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한 구절이 굉장히 좋은, 오늘 우리가 나누기에 참 좋은 구절이다라는 생각이 돼서 그 구절을 좀 오늘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요,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전 성경을 공부하다 가끔씩 놀라는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짧은 구절에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구절들을 만날 때들이 가끔 있어요. 성경엔 그런 구절이 참 많은데요, 이 디도서 3장 5절도 그래요. 2장 14절도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존 스타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예수다. 예수 자체다. 예수가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 기독, 전부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예수가 기독교입니다. 예수가 뭘 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왜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서 생명도 진리도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진리와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진 것이 인간의 죄의 문제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위해서 인간이 당연히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기독교는 참 이상한 종교예요. 신이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두 번째 보면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불법에서 건져내신대요. 여기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어에는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사회학 처음 공부할 때, 뭐 에밀 드류갱 뭐 이런 사람 공부할 때 아노미 현상 뭐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 단어가 이 단어랑 연결되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노미 현상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심이 없고 규범이 없는 상태, 혼란 상태를 아노미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아는 부정하고 노미아는 법이란 뜻입니다. 법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법이 무엇입니까? 여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사기치고 폭력을 행하고 이런 것을 뜻하고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뜻합니다. 우주의 가장 중요한 법이 무엇입니까? The law, 딱 하나의 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불법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없다고 하거나 무시하거나 있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불법 그 자체입니다.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우리가 뭐 거짓말하고 딴 사람 속이고 윤리적으로 잘못하는 거 그 정도에서 걷어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불법,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불법에서 번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았어요. 종교도 그래서 택해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엔 내 욕망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구나.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내 욕망도 아니고 내 야망도 아니고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구나. 불법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은 그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인적 삶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 원어를 보면 깨끗하게 해서 백성을 만들었는데 그 백성은 선한 일에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풀어서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말을 할 수 없이 이렇게 돌려서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 깨끗하게 하셔서 이런 백성을 만드셨다는 거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하셨다는 건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좀 우리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영어로 얘기하면 purify for himself, 그 자신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셨다. For himself,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자신이 완벽하게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변한 존재로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고아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줬다는 것입니다. 아직 고아 때 있었던 남루한 옷과 더러운 모습과 그 나쁜 버릇과 이런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purify 했다. for himself, 그를 위해서 순전케 했다는 얘기는 그를 아들 삼아줬다는 거예요. 아들 됐는데 그럼 뭐 고아였던 때 있었던 더러운 모습, 나쁜 버릇 이런 게 갑자기 없어질까요?
목욕시키고 옷은 바꿔 입을 수 있지만 속의 고아의 멘탈리티, 그때 살았던 고통스러운 삶, 이런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신분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백성이 되는데, 이 백성들은 이제부터 뭘 추구하고 사냐면, 여기 추구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질투하다라고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막 질투하듯이 막 강렬하게 원하게 되는데, 뭘 원하냐면 여기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선한 일을 갈망하는, 선한 일을 막 질투하듯이 따라가는 그런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와우,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셔서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자신들이 그 불법에서 건져냄을 받고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져서 이제는 나를 추구하고 나의 욕망만 위해서 살아가던 삶에서 선한 일을 갈망하며 살 수 있는 새로운 백성으로 삼은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서 초대교회에 아무것도 없었던 초대교회를 놀라울 정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로 만드셨었어요. 이게 기독교가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본질적인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가르침에 정말 집중했었어요. 그걸 진짜 믿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이라고 나는 확신하십니다. 여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선한 일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선한 일을 갈망하길 간절히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일은 뭘까요?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과,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그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일,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일 덕때 우리도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하세요. 인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세요. 자기만 알 수밖에 없는, 자기 욕심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불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시작돼서 그 삶을 지속해서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한 일을 갈망하고 그 일을 추구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선한 일이 뭘까요? 당연히 선한 일은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깨지고 아픈 세상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거기 강의 안에 밑줄을 쳐놓고 비워놨죠? 무엇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고 살기 위함이다. 에베소 2장 10절보다 더 확실하게 이것을 말씀하는 구절은 없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선한 일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그죠? 동그라미 치세요. 근데 원어에서는 한 번만 나옵니다. 이거 관계대명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두 번 번역했지만 한 번 나오는 단어이긴 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이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작품이랍니다. 근데 이 작품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신 거 감사한데, 그럼 천국 가는 동안 우리 뭐 하고 살아요? 아니, 천국 그냥 지금 데려가시지 왜 살게 내버려 두세요?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 깨지고 상하고 아픈 세상에서 우리 이웃과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선한 일을 행하고 살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선한 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가요?
뭐 크리스천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질 않으니까 예수 믿고 뭐가 되길 원하냐면 내가 뭐가 돼서 어떤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아니에요. 선한 일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선한 일과 관련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이웃에게 유익을 거치고 얼마나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고 얼마나 역사에 가치 있는 일을 남길 것인가, 이게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만 저등 종교에 빠져있는 기독교는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업적을 남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선한 일에 관심은 어떻게 이웃이 도움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이웃이 좀 더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좀 더 위로를 받을 것인가, 세상이 어떻게 나 때문에 조금 더 변화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것은 기독교가 얘기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개혁 전반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간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이런 계획을 쭉 세우신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수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강력한 표현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구원의 목적은 선한 일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착한 일 많이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뭐를 하는 공동체? 당연히 선한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전에 읽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는 단어는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예요. 포이에마, 복수는 포이에마 신, 이렇게 가야 됩니다. 포이에마라는 단수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원래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드려서 모이는 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말하면 좀 부족해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새로운 삶에 눈이 떼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시도하고 그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보이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밖에,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도 사랑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개체가 만나면 거긴 갈등이 반드시 있습니다. 갈등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기 중심성을 벗어났기 때문에 파당성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나요? 세상에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것은, 피스메이커는 누가 하냐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난 사람들만이 피스메이커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을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서 역량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세상 속에서 갈등 구조에 있는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드는 일, 이게 저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먼저 자신들 공동체 안에서 변화를 일으켰어요. 노예 해방하자 하고 제도를 개혁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노예들을 한 인간으로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노예를 형제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뜻을 속에서 먼저 한 것이죠.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속에서는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밖에 나가서 뭐 하자고 자꾸 이러는지 안타깝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구호를 외친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사랑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자기들 속에서 형제로 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또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동체 밖에 있는 우리 세상의 갈등 구조 속에서 이것을 평화하게 하는 일들에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어디까지 간다는 것을 뜻하냐면 선한 일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 구조와 문화까지 변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이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고요. 또 사람마다 부르심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노예 해방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을 걸쳐서 영국에서 정치가였죠. 상원의원이었는데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애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혼자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 뒤에 클래팜 섹트라고 하는 클래팜 당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이 사람을 잡아줘서 이 사람이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도록, 건강도 굉장히 나빴는데 그런 아주 안 좋은 건강, 그리고 수많은 정치가들의 살해의 위협, 그 속에서도 노예 해방을 실제로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은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 뒤에 있었던 클래팜 당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커뮤니티였어요. 기독교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 속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 속에서,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 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의 문화와 구조와 제도까지 바꾸는 일까지 시도해보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 굉장히 폭이 넓은 거죠. 개인적으로 어려운 친구를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회 제도를 바꾸는 데까지 선한 일의 폭은 광범위한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공동체가, 역량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요, 역량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선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지금 막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 내부에서 먼저 이것을 좀 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더욱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지금쯤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눈치를 채지 않으셨어요? 아, 목사님이 지금 선한 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쯤 감이 잡히셨죠? 아직 안 짚으신 분은 조금 느린 분이에요. 거기 선한 일에도 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없이 나와요. 그 중에서 제가 일부 중요한 구절들만 지금 뽑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성경은 구원받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엔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 근데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학적인 용어도 아니고 우리가 눈에 띄는 화려한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집에 가셔서 그냥 검색 프로그램 가지고 선한 일 찍어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공동체 내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기적이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는 먼저 사랑하는 법을 공동체 내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안 가르칩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법만 배웠습니다. 싸워 이기는 법만 배웠습니다. 맨 앞줄에 서는 것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요. 늘 승패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같이 승승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거의 모릅니다. 모든 관계가 승패예요. 부부도 승패고요, 부모 자식 관계도 승패예요. 지난주에 어떤 기업에서 강의를 하다가 나중에 질문이 나왔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인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 듣지 않고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좀 지혜를 주십시오. 세상에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답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죄송한데 지금까지 승패로 살아오셨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늘 부모가 이기고 자식은 늘 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이들이 힘을 갖기 시작하니 거꾸로 승패가 되기, 패승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한국의 부모들은 그런 걸 모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함께 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걸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중심적이고 사랑할 줄 모르고 경쟁하는 것만 배운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할 때 그게 사랑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나가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서로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같이 울고 함께 웃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걸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그거 먼저 연습해 봐야 됩니다. 듣는 연습해야 됩니다. 말하는 법 배워야 합니다. 공감하는 거 배워야 합니다. 함께 슬퍼하는 거 배워야 합니다. 함께 진정으로 기뻐하는 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놀랍게 표현했잖아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거 대단한 가르침이에요. 말이 쉽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동체에서 먼저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음에 있으면 돈으로 갑니다. 경제적으로 가요. 경제 중요하잖아요. 우리 나들목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정헌금 있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것이 보여지면 그 어려운 형제를 위해서 지정해서 헌금하면 교회가 늘 얘기하듯이 수수료 없이 전달하잖아요. 뭐 한 달에 1,000만 원 조금 넘게 돌아다닙니다 지금. 근데 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헌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리 나들목에 한 800가정, 8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700, 8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 800 된다고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 사람이 뭐 만 얼마씩 주고 또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익스체인지, 이렇게 교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저는 좀 더 필요하다고 봐요. 또 우리 바나바 기금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렇게 모르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돕자. 그래서 자기의 잉여의 재산이 생기면, 수입이 생기면 거기서 헌금하는 것이 바나바 기금입니다. 바나바 기금하는 걸 꾸준히 연습하시죠. 바나바 기금이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 잔고가 거의 제로입니다. 우리 도울 분들이 많아요. 잘 모르지만 도와야 될 성도들이 많아요.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갑으로.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훈련장입니다. 사랑 연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연습하는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역량이 강화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역량이 강화돼야 세상에 나가서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에 피스메이킹도 하고 제도와 문화까지 바꿀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그걸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천국이야라고 하는 말은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먼저 자기들끼리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천국 비끄무레한 것을. 그리고 난 다음에야 세상에 나가서 천국을 소개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세상 속의 필요에 응답하는 사람들과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좀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먼저 좀 시작해 보시면 어때요? 또 학교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에서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들 위에 있는 직급, 아래에 있는 직급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경우엔 동료는 경쟁자이고 위에 있는 사람은 갑이고 밑에 있는 사람은 을이에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직장에서 경쟁자며 갑이며 을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한 일의 대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매일 만나서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어휴, 끔찍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선배,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뭘까? 찾아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산터에서, 이웃에서,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육아에 지친 전업주부를 보면서 옆집에 있는 그런 전업주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많을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쌓이고 쌓였습니다. 하루를
끝내실 때 약간 그런 시간을 가끔 갖는 것도 좋아요. 나는 오늘 선한 일을 했나?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나? 뭐 촌스럽게 하루 한 건은 하자, 뭐 이렇게 정도 해보면 좋겠어요. 그게 아주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인격이 되기 전까지는 촌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세상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요? 우리 도시 빈민들 어떻게 도와야 되나요? 우리 서민들이 사는 삶 어떻게 도와야 되나요? 여기서부터는 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도시 빈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세월호 다 끝난 사건인가요? 한국 사람들은 다 끝났죠. 우리는 다 끝났어요. 세월호 가족들은 시작도 안 했어요. 한국 사회는 비정한 사회예요. 잊자입니다. 그게 우리 사회예요. 이런 속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잊혀져 가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위한 선한 일은 뭘까?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베드로전서의 상황은 여기도 선한 일 나오죠? 그죠? 선한 일 동그라미 또 치셔야 되겠죠? 이 선한 일, 이 당시는 기독교인이 나쁜 존재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때였어요. 카니발리즘, 인간의 육체를 먹는다. 왜냐하면 성찬식을 한다는 소문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런 오해를 받아서 실제로 인간의 이 피와 살을 먹는 이런 카니발리즘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이제 사실은 또 노예들을 자꾸 해방시키니까 사회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집단이다, 이래서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선한 일을 행하면 세상 속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해치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필요를 찾아서 응답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근데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제가 세월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 왜 긴장하세요? 세월호는 우리 고통이에요. 근데 세월호 얘기하면 좌파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또 다 걱정하는 거야. 목사님 저 얘기해가지고 또 오늘 내가 찾는 일 데려왔는데 내 찾는 일은 우파거든. 네? 여러분,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선 마음의 위로를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필요를 채우러 왔는데 왜 세상에 복잡한 얘기 여기서 또 하냐고, 그거 듣기 싫다고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늘 좋은 반응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위해 살려고 할 때 반드시 누군가와 갈등이 생긴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본문에서 열심으로 하면 누가 해치겠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바로 그 다음 장에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거기 선한 일에 다시 동그라미 치세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 늘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갈등과 피해와 손해와 오해와 불이익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계세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군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시면서 나이브하게 착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평생 살면서 자객들의 이 살해 시도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 쪽에 피해가 있을 것을 상정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도했던 선한 일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도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디렉토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면 어느 날 때가 되면 우리가 낙심치 않고 버티기만 하면 그 열매를 거두겠다고 말씀하세요.
때때로 우리 당대의 모든 것을 이루려고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선한 일을 낙심하지 않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도 선한 일에 다시 동그라미 치셔야죠. 이 기독교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살았던 삶에 선한 일을 하고 살았는가 악한 일을 하고 살았는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에요. 남에게 피해 안 준다고요?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인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라고 하는 조직 속에서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인생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선한 일을 추구하고 살 것인가 악한 일을 추구하고 살 것인가, 그것이 그냥 살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어카운트 한다고요. 마치 회계 장부를 정리하듯 그분의 앞에서 정리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을 것이다. 리워드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보상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뭐 50평짜리 아파트 이런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보상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른 리워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가 무엇인가 질문하고 있는 찬은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그것을 부추겨주는 기독교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많이 있긴 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서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 근데 선한 일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세상 속에서, 사회 문화 속에서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 일은 결코 쉽지가 않다. 하다가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다.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작은 수고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기 때문에, 회개, 어카운트 할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장부조사 받을 거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천국인 교회라면 저도 교회 못 가죠. 그런 교회라면, 그런 교회를 저도 만들고 있다면 우리 크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성경에서 원래 얘기하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다른 류의 공동체였다면, 불행하게도 인간의 이기심이 작동된 종교 행위, 믿음에 대한 오해, 사회적 무지 등으로 교회가 이입집단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원래의 가르침을 회복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있다면, 그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퇴사할 때 동료 직원들이, 상사가, 또 후배가 당신 나가면 어떡해, 우리 어떡하라고. 혹시 어느 교회가 있다가 딴 데로 이주한다면, 교회는 교회에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주한다면 교회 이전 결사 반대. 왜냐하면 그들이 있어서 우리 마을이, 우리 동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면 어떡해. 그런 꿈을 꿔볼 수 있을까요? 진짜 기독교는 이런 류의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우리가 살아내고 싶은, 우리가 꿈꾸는 그리스도의 삶, 교회는 바로 세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선한 일을 질투하듯이 하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